오늘 이 시편 제목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대리해야 하는 세상의 재판관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세상의 재판관들. 이 본문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우선 이 시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열쇠가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6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주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힘있게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들한테 많이 베풀었는데 무슨 까닭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너희 시편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이 오늘 시편에 여기 신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그런 신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재판을 행하는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신이라. 이제 이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우리 우리말에서는 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히브리어 신이 엘로힘이고 그 신 중에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신이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갖고 계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에게도 나눠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받아서 세상을 공의로 재판하도록 하신 이 재판관들을 엘로힘,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너희 현실의 땅에서 실현하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 시를 보는 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시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도구를 주십니다. 하나는 교회와 국가제도입니다. 교회와 국가. 국가는 힘센 악인들이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유린하지 못하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악인들을 체포해서 재판해가지고 벌을 주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국가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가운데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으로 이제 초대해 드리는 그런 구조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는 국가제도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을 무질서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안전을 유지시키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과 악은 하나님이 별도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악한 정보라도 없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고 깨달은 바예요. 인류가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법을 지키며 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범죄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진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개인들을 폭력과 위협에서 보호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대리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들도 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을 판결하신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죄로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권세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헛되게 사용하는 일이 세상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온 세상에 이런 재판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거머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엉뚱한 짓들을 일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불의하게 휘두른 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사울 임금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보호하라고 주신 그 권력을 다윗을 죽이는 데다가 막 쓰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시키는 학살자가 됐습니다. 거의 미치광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로운 칼을 미치광이로 휘두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사울을 패하시고 멸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임하여 계시다. 또 대표적인 불의한 권력자는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이 아하방은 극심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전용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우리 가문에게 줄을 그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율법에 돈을 받고 팔거나 남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왕이시라도 이 기업의 땅을 왕께라도 내가 팔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막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이게 뭘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 막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은. 그래서 밥을 막 안 먹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보통 악녀가 아니죠. 그러면서 그 아하방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니 당신이 왕이면서 뭐 그런 일로 고민을 합니까? 그러더니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위협을 합니다. 내 말 잘 들어라. 거짓 증인 몇 사람 불러와서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해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 악녀가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더니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제사를 지키라고 주신 권력을 이렇게 미치광이로 휘두른 사람, 아합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재판을 보셨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요.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공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증거를 너무나 많이 만나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모든 악한 재판관들은 하늘의 재판관이 반드시 판결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시편의 사상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실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로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기 손에 주어진 힘, 그게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지식이 됐던 어떤 힘이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결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권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그 자체도 권세인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의사전달할 수 있는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말주변도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년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그 자체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강력한 권세인 거예요. 권세를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힘이라도 내게 힘이 있으면 그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사랑스러움이 권력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너 참 예쁘다,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도 시키고 함께 여러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 자체가 권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딴 사람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만약에 예수 믿는 어린아이 누군가가 자기 교실에서 그런 일을 하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뒷담 하나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자기에게 주신 그 권력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부르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 분량의 힘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데 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과 경건이 뭐냐를 밝혀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억울하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가난한 친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너의 힘을 쓰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에 내 뒤를 호위하리니. 멋진 말이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세상의 축복의 축복,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자기에게 어떤 조그만 종류의 힘이라도 주셨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판결로 그를 도우시고 호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력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선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거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섬기는데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해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셨으면, 모든 게 힘이에요. 얼굴이 이쁜 것도 힘이고 말을 잘하는 것도 힘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힘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뻐기는데 자기 잘난 척하는데 사용하면 그게 꽝이라는 거예요. 헛된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커서 이제 더 나아가면 사울처럼 미치광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합처럼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지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바로 이 일을 해야 돼. 사람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힘없는 약자를 도와주는 일에 내 모든 걸 쓰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더 넓게는 모든 사람이 이 원리로 이웃을 돌보며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로 경건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의한 재판관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주신 힘을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하자 말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재판관들에게 엄한 책망으로 경고하고 계셔요.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죄 아래 팔려서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아서 온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신들이며 나의 아들들이라고 존귀한 이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라고 권세를 준 것인데도 그것을 함부로 쓰니 내가 너의 모든 영광을 빼앗아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 아삽은 이렇게 악한 재판관들을 판결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진정한 재판장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악한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재판관, 저는 재판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도 다 재판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을 판결하고 장차 천사들도 여러분이 판결해야 돼요. 그런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권한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도 자기 교실에서 친구들을 돕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가진 매력으로 추종자 몇 사람을 거느리고 누굴 하나를 지목해갖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면 사울처럼 악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 힘을 갖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일로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시편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의 권력을 가진 강력한 이 권력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기 출세길이 막힐까 봐 유대인들에게 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의한 재판을 한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이름을 심판의 대명사로, 저주의 대명사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100명 정도 부하 라스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그 정도 권한을 가진 2명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예수님 당대의 한 명.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돌봤어요. 피지배계국인 그들에게 막 압박을 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막 열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한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하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안에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넬료가 있어요. 이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중대장. 근데 이 백부장이 구제하는 일이 많더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더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부장을 그냥 두지 않고 베드로한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들여라.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시편 82편 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멋진 일이고 이렇게 귀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구나 깨달으시고 힘써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